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헌것과 새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축제의 종교인데요. 예수님은 맨 처음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런 바꾸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은 그래서 늘 부정적이거나 어두운 면이나 슬픔에 잠겨 있지 말고 밝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빼앗긴 다음에야 우리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금식하지만 신랑하고 지금 잔치하는데 무슨 그 금식을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벽에 맞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절망하며 좌절하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우리가 모시고 주인으로 살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새 생명 가운데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사랑 안에서 살면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삶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살 소망이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육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는 그때 그 마음에 우울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뭐예요? 정말로 더욱더 믿음을 진보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쏙 들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네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은 것을 여러분 실감하십니까? 아멘. 지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아멘을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의심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의식 속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부모님을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고 지금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과는 확연하게요. 그 마음 가운데요. 너무너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가짐이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 인생이요. 정말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따라서요. 얼마나 정말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지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라도요. 같은 상황이라도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더 부모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부모님의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열심히 살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고 그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고 싶고 그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고 기쁨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그 부모님을 생각해서 내 인생을 정말 아무렇게나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정말 진지하고 또 정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 것입니다. 그 부모님에게 내가 좀 더 부모님을 그 어려운 부분을 내가 좀 감당해주고 싶은 마음. 또 부모님이 정말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서 그것을 좀 내가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부모님을 주셨어요. 자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은요.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깨닫도록 하나님 마음이 어떤 심정인가 알도록 그렇게 이 부모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님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돼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이 이 자식으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왜?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지 방식을 몰라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요 자연적으로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기가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요. 자기는 그냥 평상시처럼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당신은 사랑이 많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그 사람과 같이 친하게 지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사람들이 따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있으면서 사랑받고 싶어하고 또 자기도 사랑을 또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 사랑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 자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굳이 사랑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 사랑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나타났다고 했어요. 세상에 그강 무도한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나 도둑질을 한 사람이나 정말로 남에게 해를 끼친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그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악을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죄악을 감당하시고 그 죄값을 치러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그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면 여러분 그 사랑을요, 여러분과 저는요,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히 있다면, 풍성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랑을 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사랑받을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정말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신랑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빼앗긴 다음에 금식하지만 신랑하고 지금 잔치하는데 무슨 금식을 하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지금 누구의 집에 와 있나요? 마태의 집에 와 있습니다. 세리 마태는 누구인가요? 세리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리. 매국노로 칭하는 세리.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그 로마에서 세금을 어느 정도 각 사람에게 부과해줍니다. 그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이제 뭐 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사람은 얼마 이렇게 해서 로마에서 그 이렇게 부과해준 세금 그것만 갖다 로마에 바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자기가 임의대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세리를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너무나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그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왜 당신은 왜 세리집에 이렇게 와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뭐예요? 이 세례 요한이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받았어요. 그리고는 다 정말로 그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뭐예요? 주님이 오시기를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역할만 감당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오셨을 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자신은 정말로 예수님의 신발 풀기도 감당 못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종이, 저 같은 이렇게 비천한 자가 어떻게 메시아를 알아봤어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신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제가 어찌 감히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인간인 자기가. 이렇게 세례 요한이 정말로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이렇게 존경했습니다. 또한 그분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겸손히 낮아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뭐요? 하늘에서 놀라운 그 비둘기 같은 형상이 내려오면서 이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 주님께 임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뒤로 물러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뭐예요?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기도 나고 질투나고. 그러니까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뭐예요? 좀 곤란하게 할까? 좀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지금 곤란하게 하고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신랑,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잔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죄인들과 접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과 접촉할 때 그 죄에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이에서 가장 죄성이 많은 사람들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세리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리들을 만나서 죄를 치료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이 사람들 집에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잔치를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너무 예수님이 너무 더 그렇지 않아도 싫었는데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무엇을 잘 몰랐는지 아세요? 이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욕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했지만 그래서 상종하려 들지 않았고 이 세리들을 경명하였던 것이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그 처지를 정말로 잘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사실상요, 그들은요, 뭐냐, 자기들의 인간의 본성에 있는 그런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세리 같은 사람들은 죄성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죄가 노출이 덜 되었을 뿐인데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인죄를 지은 사람, 도둑질을 한 사람, 남을 해코지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누가 봐도요, 그 사람은 큰 죄가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자신도 내가 죄를 지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뭐 살인죄를 지었어요? 누구 도둑질했어요? 뭐 이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사람들한테 그래도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정말 법 없이도 산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요, 착한 줄 알아요. 나는 정말 죄가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이것은요,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속았었어요. 그냥 착한 줄 알고. 그래, 나는 선해. 나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잘 살았어. 나는 그러니까 뭐 큰 죄 짓지 않았어. 나는 그러니까 의로워. 근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죄를 짓는 거야? 못됐어. 저 사람들이 없으면, 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면 이 사이가 너무너무 정말 살기 좋을 텐데. 저렇게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이 사이가 이렇게 병들었고 이 사이가 힘든 거야, 살아가기가. 저 사람들은 없어져야 돼, 사라져야 돼.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을 모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사람들을 없이 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지금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막 나라 대통령을 비난하고 막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막 사람들이 막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우리가 서로가 뜻이 다르면 막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의견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왜 남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데요? 남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내 말이 옳아, 내 생각이 옳아. 나는 죄를 안 지었어.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았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말 뚫린 입이라고요. 열린 입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정죄하면서 나도 모르게 비판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요? 시편 109편 17절에서 18절을 보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에 들어갔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많은 사람들을 욕했어요. 저주하면 자기만 손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나는 정직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나는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잘못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랬대죠. 어느 성도가 와서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목사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느 성도가 와서 나는요 죄도 안 짓고요, 나는 열심히 말씀 붙잡고요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나한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욕합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해서, 나는 잘못도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해서 나는 정말로 살기가 힘들어요.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하소연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두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시켰대요. 가서 밖에 나가서 집사님들 나가서 내가 그 죄를 지은 것만큼 돌을 그 크기에 따라서 가서 주워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한 그 사람은, 회개했던 그 사람은 큰 돌을 들고 오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깡깡대고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울고 있더래요. 근데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았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할까요? 왜 나를 이렇게,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욕할까요? 나를 싫어할까요? 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이렇게 내가 힘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힘들까요? 왜 나는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될까요? 왜 욕을 얻어먹어야 되나요? 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사람은요, 나가서요 조그만 거 한두 개 집어가지고 왔더래요. 그러면서 떳떳하다는 뜻이 얼굴을 딱 뻣뻣이 들고 웃으면서 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느 분이 이런 예화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문제는 그 교회에서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은요, 나는 잘못 없어요. 나는 말씀을 잘 지켰어요. 순종했어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교회 봉사 열심히 했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왜 나를 사람들이 힘들게 하나요? 그래서 나 이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웃으면서 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본성을 모르는 처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깊이 해보십시오. 성령을 깊이 임재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나는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이것만 기도 응답받아서 그것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나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정말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에게 호령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이고, 여러분, 우리에게 너 본성이 악해, 너 죄성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죄성을 버려. 근데 네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십자가에서 네 죄값을 치러줬으니까 너는 나를 의지해. 나를 모셔드려. 나와 함께 동행해.
너는 아무리 네 죄를 네가 없애려고 애쓰고 힘쓰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 그거 없앨 수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내가 너의 죄값을 치러주려고, 치러주기 위해서 몸짓게 피 흘려 죽으셨지 않니? 죽었지 않니? 그러니까 그 사실을 너는 믿고 너는 네 속에 정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고 네 의로는 정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내 의로 너는 의롭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의 안에 거해야 돼. 내 사랑 안에, 내 생명 안에 거해야 돼. 그래야 너는 살 수 있고 너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제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야. 내 의가, 내 피가 너에게 묻어 있어야 너는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어. 이제는 네 의를 버려라. 이제는 네 자존심을 버리고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라. 나한테 고하고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자유케 해주고 너를 평안케 해주고 너를 고쳐주고 너를 새롭게 해줄게. 그동안에는 네가 육으로 살았지만 그 육은 썩어지고 망해지고 부스러지고 사라지는 것뿐이란다. 그러나 정말로 완전한 사랑, 완전한 생명을 거하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완전한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단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되게 살아가게 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은요, 뭐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부부도요, 너희가 부모를 떠나 결혼하면 너희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라 이랬어요. 첫사람 하나님이 아담을요 지으시고요, 흙으로 빚으시고요,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셔서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시고 갈비뼈를 치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살게 하셨어요. 이러니까 이 아담이 뭐예요? 깨어나서 이 하와를 보고 뭐라 했어요? 와,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리라, 이건 내 몸이다. 이러면서 너무 기뻐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부부가 그냥 우연히 맺어진 인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러분 이 아내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늘 끌어안고 있어야 돼요. 갈비뼈가 여러분 조금만 이게요 연약해요. 제가 갈비뼈 부러져 보니까 금이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살짝 눌렀는데 뚝 소리 나는 그냥 부러지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전하라고 경험하게 해주셨나 봐요.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치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교정을 하기, 척추 교정을 하기 위해서 도수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 도수 치료 받는 분이 이 뼈를 잘못 눌렀는데 그냥 살짝 누른 것 같았어요. 근데 뚝 소리가 났어요. 근데 바로 금이 가버렸어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제가. 여러분, 그것도 깜짝 놀랐죠. 이렇게요, 아내는요 연약한 그릇이에요.
보호해야, 감싸줘야 할, 늘 안아줘야 할 아내란 말입니다. 내 몸이요,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두 개인가요? 지금 남편과 아내가 둘이 있으니까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영으로 하나가 묶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복을 주면 누굴 통해서 줍니까? 제사장인 남편을 통해서 줘요. 가정의 머리로 세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 여러분 아내 하와를 보호하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자기 몸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정말로 이 땅에 그 선악과를 따먹고 지어졌을 때 쫓겨났을 때 왜요?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서 그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전가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자는 사랑만 받으면 끝인가요? 아니요. 남편을 도와야 되는 동문배필로 세워주셨어요. 남편이 힘들어할 때 정말로 기도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며 그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고 물려드리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여러분 참아주고 인내하고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격려해주고 또한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인격을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된 남편이라도 그 인격을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여성 상위 시대 해가지고 남편을 존중하기보다는 너와 나 동등해. 나도 가서 돈 벌고 그 애들 부양하고 다 해. 그러면서 남편을 함부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가 너보다 똑똑해.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너보다 더 아는 게 많아. 이러면서 남편을 무시하고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의 말 한마디에 힘을 얻기도 하고 힘을 잃기도 해요. 남편은 그 아내의 격려의 말 한마디 존중해주는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예요. 남편은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생긴대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긴대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그 사회생활할 때 정말로 그 힘있게 그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한테 기죽지 않고. 근데 집에서 아내가 자꾸 면박 주고 무시하고 그런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하면 이 남편이 기가 죽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대인관계 하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남편이 나가서 정말 대인관계 하는데 힘들고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그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이나 그 사람이 남편이 그 취한 그 자리가 여러분 나에게 고스란히 오잖아요. 응?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내 입이 내 행동이 여러분 나 스스로를 결국은 내가 살겠다고 한 말들이 행동들이 결국은요 내가 망하는 길이고 나를 스스로 저주하는 길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근데 저 사람을 변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데 그러면서 상대방만 탓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지 우리는 급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해놓고 기도해놓고 행동해놓고는 빨리 변화되길 바라요. 근데 하나님 때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더라도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 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해야 된다는 걸, 소망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저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어, 이렇게 단정짓고 못을 박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아요. 또한 그 습관을 따라서 나쁜 습관이 겹쳤을 때 악한 사단은 그 습관을 통해서요, 그 사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악한 습관들을 더 부추겨요. 그래서 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고통스럽게 해요. 우리는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이면에 그 사람을 조장하는 그 악한 세력을 봐야 돼요. 에베소서 말씀에 너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 잡은 권세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여러분, 그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그 배후에서, 그 사람 배후에서 조정하는 악한 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을 물리치고 그 사람 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내가 말하고 저주하고, 내가 참기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작 내 말과 내 행동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마귀가 정말 들어와서 춤출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와서 잔치할 수 있는 내 가정 가운데, 내 공동체 안에 와서 잔치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만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서 저 남편이, 아내가 변화가 안 돼요? 이러면서 그 사람만 탓만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깁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지금 구약시대가 아니고 우리가 마음 놓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와서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그냥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저 목사 설교를 저렇게 응? 내 형편, 내 사정 너무 잘 알아서 나보고 들으라는 소리야.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 변화되라고 하시는구나.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군요, 우리 생각은요 참 부정적인데 많이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늘 말을 할 때 조심하지 않고 그냥 말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잔치를 하십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과거에 자기는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잔치를 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옛날 습관, 옛날 이 행동, 이 직업은 다 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 부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날 정말로 낡은 옷, 낡은 조각, 거기에 이제 새 옷을, 새 이 조각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 나쁜 습관, 나쁜 가치관, 세속적인 생각, 세속적인 그 가치관을 이제 버리겠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친구 돼서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태의 친구들이 마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사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같이 되고 싶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 세리인, 그 마태의 친구들이 그 세리들이 주로 세리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마태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저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 그렇다면 이 마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까? 주시하지 않을까요? 마태가 정말로 노다지 않은 그 세리 직업, 그것을 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 빈털터린 그 가난한 그 목수의 아들 예수를 따르는데 어디 그 삶이 어떤가 한번 볼까? 여러분 그리하지 않을까요? 마태가 부자 되려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마태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래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 천국 복음을 잘하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로마 정권을 제패하시고 왕이 되셨을 때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서 그래 내가 이 세상을 호령하려고 이 마태가 주님을 따랐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나요? 이 세상에서 명예권세를 다 얻어서 이 세상을 호령하려고 예수님을 따랐나요? 예수님께 나왔나요? 아니면 부귀영화를 누려서 떵떵거리고 정말 좋은 외제차 타고 큰 궁궐 같은 그런 넓은 평수 아파트에서 살려고 큰 저택에서 땅 가지고 그렇게 그냥 화찬란하게 살려고 예수님을 따랐나요? 예수님께 나오셨나요? 여러분과 제가 왜 나왔나요?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말씀을 깊이 알고 영적으로 성장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러분 주님께 생명을 얻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노량물 버리듯이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죽을 죄인이 죄산받고 값없이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내가 내 목숨을 정말로 내어놓기까지 그런 사랑을 여러분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제 말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예전에 몸이 더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때 우리 친구가 요양하러 왔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야, 너를 보면 자녀인이 다른 자식들은 썩한 자식들은 다 부모를 안 섬기는데 자녀인이 그 부모를 섬기는 것 같이 그런 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연약한데 뭐 모르는 건강한 그 다른 자식들이 부모를 섬기지 않고
몸이 제일 약한 제가 부모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신 그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과 저도 다른 영혼에 대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랑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나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나요? 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러면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죠? 시험 쌍둥이도요. 같이 붙어있으니까 살아가기 어려워서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 몸을 이룬다라는 건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생명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생대 조각 새 뭐예요? 새 것이라는 거예요. 새 것.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뭐예요? 믿음, 말씀은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는 생백주가 정말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헌 옷에다가 이 옷을 천을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헌 옷은 이제 낡았잖아요. 낡았는데 그 생백주가 새 것을 갖다 붙이면 이게 빨았을 때요. 이 새 것이 이 헌 것을 잡아 당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터진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가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소나 아니면은요, 송아지나 아니면은 그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리 이렇게 목 여기를 자르잖아요. 그럼 거기를 묶어서 뒤집어서 그 가죽을 말린대요. 그래서 그 부대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 포도주를 넣어요. 넣어서 여기서 정말 이 포도주를 발효시킨다는 거예요. 포도를. 그러면 이게 이제 가스가 차잖아요. 발효되면. 그러면 이게 팽창이 되잖아요. 팽창이 됐을 때 쇠부대는요. 터지질 않아요. 늘어나지. 그런데 이 헌 부대는 뭐예요? 이 가스가 차서 팽창이 되면 결국은요. 발효되면서 팽창이 되니까 터져버려요. 쓸모없게 된다. 그러니까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결국은 그 부대도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우리 정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모신 이 복음이 바로 이 생배 조각일 거예요. 우리는 세부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부대가 되어서 우리는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 그 부대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포도주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새 가죽 부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고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하게 하고 결국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니까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우리 속에서요. 근데요, 그 새 포도주를 그 낡은 부대에 넣으면은 뭐예요?
압력이 꽉 차니까 터져버리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낡은 율법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요. 완성자예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 주님이 뭐예요? 다 이루셨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움직여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면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율법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전처럼 이 유대인들처럼 율법이요. 거기다가 613조 왕을 더 넣었어요. 사행일하게 한다고. 잘 지킨다고.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거기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하나라도 못 지키면 율법을 다 못 지킨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살아요. 그렇지만 전부 다 그 조항들을 다 지키고 살 수 있을까요? 못 지켜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족쇄를 차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얻었어요.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죠.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로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많이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십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죄를 지어 놓아라. 미련한 놈이라. 나가라. 이러한 마음, 생각을 가져도요 살인죄를 지은 거래요. 여러분,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예요? 그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은요,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거하는 영혼의 지성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지성소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쉽게 남을 판단하고 네가 판단을 받기 싫으면 너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가 정말 네가 비판을 받기 싫거든 너도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비판한 것으로 너도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내가 살고 싶으면 하지 마세요. 근데 왜 자꾸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이 문제야 이러면서 하십니까? 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서 고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맡기세요. 그 사람은 안 고치면 그 사람 손해죠. 내가 왜 이불을 열어서 내 생각을 안 좋게 해가지고 내가 왜 범죄해가지고 내가 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내가 왜 하나님께 그 판단을 받고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그 무서운 그런 형벌을 받습니까? 여러분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며,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애통하는 자를 이루어 주시고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이름의 권세로 악한 영이 떠나가잖아요. 병든 자가 치유되잖아요. 새 생명이 회개하고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그 권세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1500년이나 묵은 낡은 포도주였지만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 포도주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로 그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그 나무에 잘 붙어있고, 여러분 그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생명력이 차고 넘치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나서 정말로 새 것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